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48장, 49장 이것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거니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대단한 확신이죠. 나는 사라지더라도 나와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친 동생이 있었습니다. 도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가 도망칠 때 아버지도 따라갈 수 없었고 형은 물론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도 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의 실패,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처음에는 몇 날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리브가가 얘기했죠.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몇 달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거기서 장가 들고 와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 도망은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친외숙부에게 속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종처럼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된 걸 본 장인인 라반과 그리고 그 사촌들은 그가 부자가 되자 태도를 또 바꿨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그를 보는 얼굴빛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장인이요 나의 사촌들은 모두 다 내가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 그는 변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나를 돌보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도 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복인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야곱에게만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에게만 적용되지 않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똑같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설마 나를 떠나시겠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이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신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덜 힘들게
그리고 이 땅에서 힘들 때 좀 의지할 만한 신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단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좀 기대 살아라. 그럼 내가 그때마다 너를 돌봐줄게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나를 즐거워하며 나는 너를 기뻐하고 영원히 그 기쁨 속에서 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지금 오늘 와서 왜 예배하세요? 여러분 그저 이렇게 주일은 예배 와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어느 날인가 또 나도 나이가 들겠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또 천국도 가는 거지, 이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늘도 고민하고 나 자신도 어떤 땐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 같은 이에게 주님께서 아니, 나의 목적은, 너와 함께 있는 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그가 사는 동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면서 주위에 있던 장인의 얼굴빛과 눈빛이 바뀌고, 그리고 사촌들이 갑자기 자기를 보는 그 말투, 행동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뺏기고 쫓겨나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한 거죠. 야곱은 그때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부를 모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은 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죠. 그래서 그는 야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라반을 피해서 사흘 먼저 도망을 왔지만 라반이 나갔다가 그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는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쫓아오는 속도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지 10일 만에 드디어 다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글쎄 10일 만에 쫓아와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적대가 쫓아오는 그 기간에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요. 게다가 라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해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셨고 라반에게 말씀하셨죠. 그와 상관하지 말아라. 라반과 사촌들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과 화해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기쁘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그의 일이 끝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42절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 그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의 고난과 수고를 내가 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저 멀리 떨어져서 보다가 너 좀 힘들구나. 그럼 나한테 좀 기대지 그래. 혹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저 마치 공수표처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을 보신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 여러분이 매일 고민하는 고통과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갈등과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는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들이 화해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었고요. 야곱이 그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화해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참 놀랍게도 보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어렵고 가장 힘든 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그 일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 일이 조금 더 한 번 더 일어나요. 재산을 잘 안 뺏겨서 안심하던 그 야곱 앞에 누가 이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라반이 가고 나서 누가 등장할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에서가 등장하는 거죠. 에서가 자기 군인들 거기 있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죽이겠다고 따라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그냥 맨몸으로 가족끼리 와서 야, 너 만나자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 같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식을 들으면 이게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생각에 형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는 재산도 포기합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야곱의 생애의 대부분은 소유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이룰 것인가,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의 인생에 드디어 이 사건이 그의 모든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 밀어주죠. 목숨만 살려주시오. 내가 다 당신에게 주겠어. 그게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은 야곱의 태도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도 야곱은 지금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강도 안 건너고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릴까요? 형이 올라와서 그 모든 양떼와 그 많은 재산을 보고 야, 이게 뭐냐? 형님에게 바치는 동생의 예물입니다. 얘가 철이 들었군 하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안 건너고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안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았더라. 거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거신 거죠. 그 유명한 씨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다투셨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머리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힘의 근원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의 힘으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너의 힘이 다 없어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야곱의 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분들의 간증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니까 그때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 가끔 들으셨잖아요.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안 들으시고 맨날 나중에 1000배 만배가 돼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 됐더라 그 얘기만 맨날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부분을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왜 만났어요? 야곱을 너의 힘으로 살 수 있겠느냐. 드디어 야곱이 고백하죠. 그가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씨름을 하신 거죠. 그때 그 야곱의 그 인생을 붙잡았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손도 바로 그 손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저 듣기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무엇인지 상상만 하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내가 가진 힘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내가 언제 진정한 평안을 얻으며 언제 내가 그 애서를 드디어 마주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드디어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라반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소유하신 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학력이 됐건 그것이 실력이 됐건 그것이 경력이 됐건 그것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됐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은사가 됐건 그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돈 버는 재주가 대단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들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고귀하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며 사실은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인생 속의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알게 됐죠. 야곱이요,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여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세겜까지. 그리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요, 세겜에서 땅을 사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야, 드디어 내가 여기서 땅 사서 살아야지. 그러던 처음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엘로헤이는 하나님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인데 엘로헤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자주 Almighty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야, 라반으로부터도 모든 것을 뺏기는 곳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뿐 아니라 내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그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세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에게 세겜을 주겠다. 그것은 너의 몫이 될 것이다. 이 땅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이며 너를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돌아가게 할 것이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냥 미래의 일을 그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가 지금 그저 생각해서 가장 덕담을 자기의 아들인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야곱이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애굽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지금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요셉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갔었던 하란, 봤던 아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잘 알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30세예요. 130세.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혹독하지 않나요? 가나안을 다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이거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 130의 나이에 내가 정말 혹독하기 그지없는 여기서 다시 그 먼 여행을 가서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애굽으로 가신다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충분하십니까? 어젯밤 저는 좀 잠을 좀 설쳤어요. 생각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별로 없는 그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이때 믿음으로 그냥 탁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다 염려나 근심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뭐 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로 막 갑자기 생각이 막 오니까 잠이 그냥 달아날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게 마음속에 들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누워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속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면 막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마음이 참 편안해서 잘 것 같았는데, 아니 그 소리가 커지고 더 많이 할수록 눈만 더 동그래지는 거예요. 잠이 도리어 깨어가지고 결국은 일어나서 앉았어요. 예? 잠이 안 와. 도리어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속으로 드디어 마음에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내가 평안하게 잘하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앉아가지고 회개했죠.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평안이 되어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눈이 오히려 이렇게 더 크게 떠집니까? 주님, 믿음 적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막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밤에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충분하고 참 만족하다는 것을 회개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죽거니와. 근데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는 죽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죽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볼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건 단 한마디. 뭐예요?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에는 그토록 그를 흔들었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애굽에 와서 얼마나 달콤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으로 그 식구들을 가져 살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17년 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성경에 단 한 줄도 없어요. 17년 동안 뭐 고생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무슨 일도 안 생겼어요. 그 복잡한 인생을 가진 야곱이 1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러나 그는 달콤한 애굽 생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가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이 애굽을 정복하고 여기에 큰 나라를 세우도록?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너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들에겐 가나안이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사실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가 외치는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리 사람의 땅, 그 세겜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아마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하란까지, 하란에서 다시 야복강으로 도망갔던 그 사건까지, 야복강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또 애굽으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저할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만일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린다면,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다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야곱은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찬양의 순간이라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여기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혹 여러분이 고민하고 번민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곳에도요, 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분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다면, 내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믿음조차도 지금 흔들려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조차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지만,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곳에도 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만일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빛조차도 보이지 않고 정말 소망조차 없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사건. 주님이 오라고 했더니 가다가 파도를 보고 놀래가지고 물에 빠지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을까요? 네,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잖아요. 물에 그가 빠져서 파도를 보며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암흑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찰스 스퍼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다면 그때 당신의 머리에 내가 가장 찬양해야 할 순간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고 느껴질 때,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여 의심조차 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물을 아시며 내 고민과 아픔을 함께 하시며 내 고난과 수고를 아신다. 여러분, 130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이 시련의 시간.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가장 놀라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때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보게 되었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 사라져버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 130세의 노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147세입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은 그의 후손들도 그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요. 너의 자손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은 결단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들은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에 모세를 두셨고 그 자손에 다윗을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아직도 안식하지 못하였다고. 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니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영원한 나라에까지, 너를 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죄 속에서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에게, 아니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내어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까지, 내가 너의 모든 고난 속에, 너의 모든 싸움 속에,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모든 순간 속에, 너희가 하나님과 누릴 모든 순간 속에, 너희의 즐거움 속에, 너희의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4,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우로 삼아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며,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변하지 않으며, 주께서는 주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분하나이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리까? 주여, 나를 아시오니 나의 이 부족한 고백조차도, 나의 이 부족한 입술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여 감사하나이다.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